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신의 소명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말한 것으로 인해 대제사장과 충돌이 야기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받는 이유가 부활에 관한 이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신학적인 이유에서 크게 충돌합니다. 예수님은 변형 안에 갇힌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함을 알리십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천부장은 먼저 유대 군중이 격하게 반응한 이유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사실을 확인하고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웁니다. 천부장의 요청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 합니다. 바울은 공의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항상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바울의 행위는 선한 양심에 따른 것이며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확신했지만 오히려 그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깨닫게 되자 이전에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고난받는 삶이 양심에 따른 행위였음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합니다. 주 47년에서 59년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아나니아는 바울이 하늘의 한 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과 그의 선교 활동이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해칠한 담으로부터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를 튀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율법에 따라서 심판한다 하였지만 바울은 자신을 치라고 하는 것이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나니아의 위선을 책망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확신하는 사내들인 구성원들, 특히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명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점에서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모세의 법에 따르면 법을 어긴 것으로 고소당하더라도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대제사장을 모욕했다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천부장의 요청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비공식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은 그가 미처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이는 바울이 유대 율법과 관습을 여전히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분노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판단한다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위선의 영광을 얻으려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잘 알며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태도, 즉 자기 기만까지 포함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을 도리어 하나님 뜻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담대함을 통해서 위선에 맞서는 용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위선에 대해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에 스스로 속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분노를 통해서 위선이야말로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실을 알고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의 아들이기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받는다고 외칩니다. 누가는 바울이 변호의 전략으로 부활을 사용한 것이라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적인 신앙이 바리새 전통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밝힙니다.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웁니다.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반면 바리새인은 이 모든 존재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 몇은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천사나 영이 바울에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서기관들은 부활한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이 다메섹과 성전에서 천사나 영의 음성을 들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받은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바울을 부르셨기에 부활은 소명의 이유가 됩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약속된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이 실현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바울 곁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진영 사이의 분쟁이 심해지자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십니다. 11절의 주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선포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위로하기 위해 그의 곁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셔서 계속되는 시련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주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고난 겪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고난 가운데 예수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 암시하십니다. 바울은 고난의 시기를 거쳐 자신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성전에 있던 바울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세상 권세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길 소원했으나 동족에게 얻어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며 로마에서 바울이 증언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바울은 체포된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증인 옆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고난은 섭리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 부르신 사람을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이 신자인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돌보심을 오늘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